46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8일자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려 할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목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구박에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멈춰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소원을 묻자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자 즉각 보게 되었고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잘 아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7절 말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한다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을 내려와서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여리고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함락되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옆에 새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 떠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방문하셨다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다 알았겠지만 웅성웅성하고 낯선 분위기, 낯선 소리 이런 게 들리니까 다 알았겠지만 누구에게까지 전해졌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죠.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선천적인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 멀쩡한 사람도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도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각장애자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안마를 한다든지 침수를 한다든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 구걸로밖에 그냥 정말 죽지 못한 삶이죠. 구걸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고 온갖 수모와 구박, 천덕꾸러기, 천시당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어요. 그의 이름도 저는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해요.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이라는 개념이에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우리는 자꾸 바디메오 그래서 익숙한데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이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고 소문을 냈죠?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다. 저랑 같이 생명의 삶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자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성도 없었으니까 그냥 이름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흔하지 않은 이름과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쳐보면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철수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얻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도 꽤 많아요. 아니 뭐 제 후배도 있어요. 후배도. 신대원 후배도 있고 과 후배도 있고. 그래서 막 헷갈려요. 몇 학번 누구 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제 이름이 흔하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뭔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과 동기는 후배는 뭐 몇 학번 누구, 몇 학번 선배 누구 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뭐 신대원에서는 몇 기 졸업생 누구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부르겠지만 한자가 있으면 더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때 당시 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거기서 자란 예수, 거기가 고향인 예수라는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점점 전국구가 되면, 예수란 말을 해도 그 당시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워낙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남쪽이니까, 여리고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호칭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박받아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거지도 알 정도니까, 배우지도 않은 일자무식한 사람도 알 정도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뭘로 받아들이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다시 안 와요. 여리고에 다시 안 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일로 안 와요. 이게 생의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바디메오는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놓치면 끝장이에요.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흔하게 올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머문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바디메오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홈쇼핑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몇 분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막 만들죠. 그건 상술이죠, 상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일생에 걸려 있는 문제죠. 그리스 신화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린이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기회라는 신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 대머리예요. 지나가면 못 잡아. 지나가면 앞에서 못 잡으면 뒤에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기회.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베풀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주님의 소문을 들을 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절박하고 절실하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이것을 꼭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로 믿는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51절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간절한 소원을 분명히 아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굳세게 믿었죠. 그렇게 굳세게 믿은 바디메오는 조용히 하라는 주변의 막 욱박질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맹인이라고 괄시를 받는데 익숙합니까? 조용해 그러면은 안 보이니까 자기보다도 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주눅 들고 또 조용히 하고, 소란을 또 피우고 난리를 피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동정도 못 받아서 동정 면립도 받을 수 없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생계에 결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동정도 이제 못 받을 판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봐야 한다는, 또 볼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원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이 잠잠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결국 그의 믿음이 통했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길 가시다가 부르짖는 것 소리를 들으시고 멈췄어요.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맹인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부탁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겠어요? 베지도 않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레마의 말씀이 그거예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단순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재고요. 너무 계획이 보이고 너무 뚜렷해야 되고요. 어쩌면 믿음은, 은혜는 이렇게 단순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뭘 요구할 수도 없어요. 뭘 요구하겠어요?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를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불렀어요.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그의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한, 그리고 구걸의 수단, 그래서 펼쳐놓고 동전이라도 받으려면 구걸의 수단이기도 했던, 자신의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 그 겉옷 그거를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무작정 달렸어요. 전 이 사람의 믿음과 간절함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꽝 되면, 아니면 이거 겉옷 어디서도 찾을 수도 없어요. 잘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리고 갔어요. 왜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는 볼 거라고 확신했어요.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끔씩 말이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요. 아니 상황 보면 모르시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척 보면 모르세요? 라고 하는데, 의외로 인간들이 말이죠. 의외로 인간들이 이 상황에서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 대목 가지고 설교, 이번 주는 아니에요. 이거 갖고 딴 본문 했는데, 이소부한지 무슨 하여튼 책을 봐가지고 내가 어딘지 출처를 모르겠어요. 소원 얘기할 때 뭐 여기다 코에다 붙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떼는 소원을, 저 영감이 코에 붙고 코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소원을 결국 떼는 걸로 소원을 마지막 3번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붙었다 떨어졌다 그 2번 써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상황 되면은 사람들 있잖아요. 의외로 엉뚱하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노릇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돈 벼락 맞아서 그 있잖아요. 맨날 나 그 천박한 그 좀 썼지 않았습니까? 개업식 할 때 돈 세다 잠드소서 맨날 그 리본 다는 거 좀 너무 막 방석에다 돈 가고 안경 닦는 거죠 돈 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 그런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사람 아니면 나를 그렇게 괄시하는 옆에 경쟁자 거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외로 웃겨요.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의 초점이 맞춰지면 돋보기처럼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어디도 흔들리지 않냐고 뚜렷해요. 그것이 해결돼야 내 삶이 해결된다는 것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고 뚜렷해요. 그게 없는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막 분산되고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소원을 묻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눈이 멀쩡한데요? 아니요. 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천국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이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분명히 아뢰는 그래서 그 소원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누구가 막 누르고 막고 구박해도 뚜렷하게 송곳처럼 나오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는데 그 소원이 보게 되는 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2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제자로 뒤를 따라간 거죠.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로 뒤를 따라간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이 화요일날 건데요. 예수님이 앞에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저는 이 사람과 이 바디메오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 가졌고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마음이 공허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했죠. 예수님 모든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자신을 따르면 천국을 보장해 줬는데도 그 재산이 발목을 잡아 근심 가운데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와 대조합니다. 얼마나 하늘과 땅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지고 맹인이고 그의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그의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믿음으로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오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내 눈을 고치노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토탈 전체적으로 눈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하자 그는 즉각 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끝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이라면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의 소원대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고 마지막이고 끝이었다면 그동안 못 본 눈을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주변에 있던 것을 구경도 하고 그러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게 얼마나 소원이었겠어요. 헬렌 켈러가 3일간에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헬렌 켈러 쭉 막 얘기를 해요. 그 시를 너무 감동적이에요. 본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니까요. 항상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여기가 더 마음에 가고요. 어떨 때는 여기가 더 마음에 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매번 다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가 마음에 가는 거예요. 길에서 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치유의 현장에서, 고침의 현장에서, 구원의 현장에서 딴 생각 안 하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보게 되었다면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 주님을 즉각 길에서부터, 구원의 현장부터, 구원의 그 시점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로 믿었다는 증거라고요. 이게 진짜로 믿는다는 확증이라고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간절했고 절박했으며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 그 무슨 구박과 방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쳐댔어요. 그는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큰 소리를 질러가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점잖아요. 확신이 없어.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그냥 얘기해보는 거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게 딱 우리의 수준 아니에요? 뭐 좀 해보실 수 있는 거 해보셔요. 혹시 알아요? 또 뭐 될런지? 뭐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 이 얼치기 믿음. 그냥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대조되지 않아요? 제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아 그래. 누가 응답받는가? 누가 치유받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 부르짖는 믿음, 외치는 믿음, 단순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믿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어린아이 같고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어야 될 때, 또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삶의 문제는 보는 거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넘버원은 뭐죠? 다시 오지 못할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스와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 근데 욕심이 또 많아. 보는 것만 되면 단순하고 심플해야 되는데 본 다음에 뭐도 하고 뭐도 이게 너무 생각이 그러니까 초점이 안 모아지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신 찬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이거 자기 발로 걷어차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간히 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도 있고 여러 기회를 하루에도 수없이 줘요. 어떤 게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것이 생각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 하여튼 기회예요. 기회. 수없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런 소문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그 소문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받는 자만이, 그런 눈이 있는 자만이, 그런 귀가 있는 자만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한 목표의식,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구원, 주님 제사 잡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자꾸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은 우리 삶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내가 왜 미용실에 갑니까? 머리 자르러 가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저 사람을 만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삽니까? 이거 항상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살아야 됩니까? 제주에? 저는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난 여기 고향도 아니고, 여기 난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 산 적도 없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살아본 적, 여행 네 번째가 여기 부임하는 거였고, 왜 내가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목회하고 살게 됩니까? 그걸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스가 잡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고, 내가 뭘 버려야 될지가 결정되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흔들리면, 여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바디메오 상황에서 엉뚱한 소원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전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눈이 위 눈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드러나고, 내가 무엇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게 되는지 그것이 환하게 보이는, 그것이 뚜렷해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뒤로 보면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로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 뜨고 끝이라면은 아마 고맙다고 그러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즉각 누구의 삶을 살았어요? 거지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간증하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실로암 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장 실로암 어두운 밤에 찬양합니다. 가서 시절은 소경하고 여기는 소경이 달라요. 그렇지만 앞을 못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두운 밤을 청산하게 하시고 새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의 태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방해를 해도 막아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분명한 소원과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 따윈 내버리고 주님께 일어나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이상 더 넘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총을 받았다면 즉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흐트러지고 초점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바디메오 같은 단순함, 바디메오 같은 순전함,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를 바라는 겸손함,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 이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은혜를 저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후 주의 뜻을 분별한 후 눈을 떠서 뭘 해야 될지 잘 발견한 후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